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정말 불안합니다. 물론 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 신경들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끔찍한 총기 사건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어린 나이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은 전비총기협회에 입김으로 총기 규제를 못해서 부모는 겁이 나서 아이들을 사람이 많은 곳에는 내보내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를 가나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합니까? 정말 한치 앞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낙심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요 진퇴양난이요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들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보면은 나의 영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영혼아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나 자신이 단순한 침묵뿐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뢰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의 원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6번이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공산화를 반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배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에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온 바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누구도 건져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무도 지켜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사시는 신시자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최전방 부대장이었을 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아들 부대가 북한으로 진군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과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멸당할 위기 앞에 식량도 떨어지고 보급품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장 날 마지막 날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부대장과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보다 자폭을 하자고 하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이때 권사님의 아들 부대장이 앞으로 나와서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대장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부대장은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어머니 뒤를 따라갑니다. 얼마를 갔는데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살펴보니까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그동안 앞서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이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땅의 악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 사회가 맑아지기도 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히면은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위를 보아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영혼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영혼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 길이 열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기 아니면 죽기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세상이 천지개벽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 정치, 안보를 도와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이 나라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억의 수표가 있는데 수표가 찢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표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수표를 은행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또 여기 100만 원짜리 값비싼 옷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흙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빨아 입으면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여 다시 고쳐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허탈해합니다. 이때 이 나라를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세상 길에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로 위로 뚫린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든든한 구원의 밧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밧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삶,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의 아픔 속에서 약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좁은 길이라 불평하지 말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도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답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 나라가 놀라운 기적 속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절대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은 그의 자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그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3절에서 4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 저주로다. 여러분, 다윗은 보이는 환난 앞에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세상 속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더욱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신앙, 그 믿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단순히 쳐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어로 Put your hop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라.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소망이 아닙니다. 권력도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도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도 사업가인 해리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루게 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업가는 자기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뇨.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수천만 달러를 벌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실패자라네요.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음 앞에 선 헤리스가 아들에게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실패자이다. 세상 일 하느라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지금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디인지 불안하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리스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를 온전히 다 버리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소망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88장의 가사를 쓴 에드워드 모드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문제 속에서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을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꿈과 믿음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절대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집 사람하고 종종 싸움을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불이 나니까 같이 있다 보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정말 홧김에 집을 나왔죠. 그리고 차를 몰고는 그저 목적도 없이 그냥 달립니다. 한참 가다 보면 막상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친구 집에 가서 목사 집에 가 내가 싸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도 집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 같이 가서 한 잔 마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간다는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성전에 가죠.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화낸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싸우고 나와도 우리 집사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지가 가면 어디 가봤자 교회겠지. 그래서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오셔야죠. 원수들이 나를 달려들 때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피해야 됩니다. 기도 굴에 들어가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과 반석이 되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난처가 재산이요 학벌이요 인간관계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들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피난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할 때에 영국 신문들은 이 배를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망발을 하면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가 없다고 아주 교만한 말을 하면서 그리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는 첫 출항에 빙산 한 조각에 부딪혀서 처참하게 완전히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각자가 느끼는 바가 많았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파손할 수 없는 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쏟아지는 비를 누가 막습니까? 쏟아지는 햇빛을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나요? 불어오는 바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을 해서 무슨 총을 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파손할 수 없는 배를 만들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결코 파손하지 않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제는 점점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환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 날에 악인이 고통의 활, 저주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도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오직 안전한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께 피하면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워 나의 영혼과 육신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로해 주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외롭습니까?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어찌할까 방황하십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달려들며 괴롭게 합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시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은 어떠냐? 너의 영혼은 어떠하냐? 너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영혼은 평안하냐? 너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절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대하시고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해서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